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로마서 13장 1절, 7절 개역 개정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면, 또 교리적인 면을 다루었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기초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은혜는 교회 안에서 겸손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한 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은혜와 겸손은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13장은 로마서 12장에 이어서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한 후에 오늘날의 상황에 접목시켜서 적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듯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을 단순히 해석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즉 나라의 권권력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그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나 사랑이나 겸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로마서가 쓰여졌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불필요하게 기독교가 정치적인 문제에 끼어들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로마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는데 이들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를 느끼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의도는 모든 세상의 질서와 권세를 무시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의 체계와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모든 권력과 체계를 부인하려는 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불의의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동침한 헤롯의 불법을 질타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간음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는 많은 독재 정권들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침묵하거나 때로는 무관심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최소한의 평화와 자유가 주어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된 메시지 3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라 정부 지도자들을 2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원유건 집사님을 모시고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그날 따라 너무나 늦어서 마음이 급해서 그 오버루 커뮤니티에 들어가는데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한 15마일 편말이 있는데 그날따라 못 봤습니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한 30마일로 달렸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좀 빨리 달렸습니다. 근데 뒤에서 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나한테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원유건 집사님 집까지 몰고 갔습니다. 집사님을 옆에 태우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하는 폴리스가 길을 딱 가로막고 눈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빵 한 거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sorry. I made mistake.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폴리스가 하는 말이 너 여기 15마일인 거 아냐? 몰랐다. 잘 몰랐어요. 정말 15마일인지. 굉장히 느린 마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5마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너 이거 15마일인데 너 지금 50마일로 달렸다. 50 miles. 그래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잘못한 건 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I'm sorry. Yes, I made a mistake.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너의 벌금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질리면서 오케이 면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면허증을 보고 저를 바라보고 제 옆에 있는 원유건 집사님을 바라보고 나서 감사하게도 다시 면허증을 돌려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당황해가지고 너 왜 나한테 티켓 안 주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속으로. 너무 커다란 자비를 느껴서 제가 원유건 집사님께 제가 할 말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할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좀 입은 상태로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붙잡힌 후에 변명하거나 투덜거리나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경찰들하고 싸우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은 신학교에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는 학생이 그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호등을 무시한 채 들어왔습니다. 그는 물론 노란불을 바라보았고 들어왔다고 경찰에게 따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따졌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니까 왜 신분증을 나에게 줘야 하는지 모른다고 자꾸 따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은 그가 무시한 신호등뿐만 아니라 경찰을 따졌기 때문에 많은 벌금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신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잘하면서 경찰을 존경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폴리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폴리스만 보면 대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폴리스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그때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내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비난하거나 헌담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정부나 지도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석에서 하는 말들을 지도자들 면전에서 사랑과 존중에 불타는 마음으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미국 총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선을 하는데 제가 CNN 뉴스를 통해서 그들이 스피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난과 욕설이 그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을 향해서, 공화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온유가 같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며? 얼마나 부모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 리더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존중하면서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나 완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칼을 잡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만약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집행하는 도구로 변신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선배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불복종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전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높은 권세자요 궁극적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반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